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일 동안 편히 살았으며 주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모여 찬송을 부르옵나이다. 이 시간 이토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오나 저희가 찬송을 하지만은 저희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만은 저희 마음 깊은 곳에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의 불신앙과 모순된 저희의 자세를 불쌍히 보시고 이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를 안아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으나 실생활에 옮기지 못했으며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 있기에 사랑을 몸소 실천하지 못했고 그 열매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의 명예를 생각하고 내게 돌아오는 이익을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욕되게 행한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하셨지만은 죄악된 세상에 나가 살며 죄와 더불어 살고 죄와 함께 살며 죄를 더하며 산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구원하라고 하셨지만은 오히려 저희는 스스로 죄악에 빠져서 아무런 의도 이루지 못했고 주께 돌려야 할 영광 대신에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산 모든 부끄러운 삶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저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고 많은 것으로 넉넉히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며 나태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 모든 허물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명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게 하니 즐겁고 기쁜 이날의 전하 만민 바보좌 앞에서 잠재신 삶의 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노래 흘러 시온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제 39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제 39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의 때와 같은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98장 찬송합니다. 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101장 찬송합니다. 101장.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동남아시아 지역 나라들 중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이런 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미얀마는 전쟁 중인데 아직도 이곳에 남아 계신 선교사님들 계시답니다. 미얀마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또 주께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더욱 있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중랑구, 동대문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을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에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이번 주에는 교회를 위해서 코이노니아로 성도들이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전도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만유 가운데 주의 영광과 은혜와 통치가 선포되어지고 오늘도 인생들 가운데 운행하시며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유를 주의 장중에 붙드시며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을도 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 때에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함께 전진하도록 더욱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사오니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할지라도 주님 이 사명을 맡기셨사오니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함께 전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얀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전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중에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계신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이때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전진하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온 교회와 성도들 속에 역사하신 것 같이 예수소망교회와 온 성도들 속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코이노니아의 신령한 교제를 성도들이 알게 하시고 흩어져 있으나 서로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며 또한 증거할 때에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며 즐거움이 되어지며 풍성함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복음이 전진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이 복된 날 주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이 신령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종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우심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을 합니다. 신약 157면 혹은 8면 무렵에 요한복음 제8장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에게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희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통제한 자가 없느냐. 11절 함께 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316장 찬송합니다. 316장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두루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제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정죄치 아니하노니 죄를 범치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들은 최소한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주님이 또한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죄악의 허가증이 아니라 엄중한 새 생활의 촉구입니다. 이 일을 생수의 강이신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 생활의 촉구,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은혜와 새 생활의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지난주의 말씀 제목이 생수의 강이었는데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생수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언제 하셨냐 그러면 명절 끝날 초막절 절기의 끝날. 이것은 초막절이라는 것은 농사를 다 짓고 결실들을 다 거두어 드린 그 감사 축제인데 그래서 하나의 1년의 과정이 끝나고 그걸 다 창고에 들인 때인데 이 명절의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새 시대의 시작으로 연결되어지는 시간이죠. 구시대의 끝이고 새 시대의 시작인 이때에 주님이 나를 믿는 자에겐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이렇게 새로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시편의 말씀 봤는데요. 시편 32편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822면 시편 32편. 1절로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안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삼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투솔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부르시는데 내 희망은 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진실로 홍수가 분명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7절 함께 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 유원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아멘. 시편 32편 1절로 7절까지의 체험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맨 처음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의 죄악을 행함입니다. 허물입니다. 이게 첫 번째죠. 그러면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가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인데요. 주야로 주의 손이 그를 죄악을 범한 자를 누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가 뭐죠? 그 죄악을 토설하고 자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주께서 그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허물을 가려 주시는 것이죠. 다섯 번째가 무엇이죠? 그래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제 다윗의 체험에 속한 것인데, 그러니까 뭐 인생들이 죄인이니까 죄악은 전제예요. 문제는 그 다음이죠. 성령이 어찌 하시는가? 주의 영이 어떻게 하시는가? 죄악이 있는 곳을 주의 손으로 주야로 누르시는 겁니다. 자, 그걸로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 끝나면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 주의 손이 누르실 때 종일 신음하며 뼈가 쇠하여지는 그런 내면의 고통을 당하다가 어쩔 수 없이 뭐합니까? 자기의 죄를 토설하고 자복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토설하고 자복해가지고 마치 재판장에 죄인이 서가지고 죄인이 안 그랬습니다. 거짓말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하면 재판장이 어떻게 해요? 거기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내릴 텐데 그건 세상 법정 이야기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로 그 죄를 토설한 자의 죄를 은혜로서 사해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그랬더니 이제는 내가 진짜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는 거 마음이 시원해졌다. 자, 이것은 다윗의 체험이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은혜 받은 일부의 체험이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온 인류를 향하여서 주어졌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를 향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시편 32편에 그 말씀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이 말씀을 보다 복음적으로 적용한 것이 오늘 신약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요한복음 7장에 53절 앞에는 가로가 쳐져 있어요. 그리고 11절 끝에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어떤 성경 사본에는 이 본문이 들어가 있고 어떤 사본 성경에는 없는데 팽팽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번역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했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8장 이제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은 복음의 중대한 것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본문을 가로로 묶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율법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신 그 말씀 들 때 이러면 율법이 무너지지 않는가? 그걸 걱정한 이들이 이걸 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복음의 유명한 말씀이고 복음이 명백히 드러난 말씀이다. 제가 번동에서 목회를 할 때요. 교회가 이제 지하에 있다가 지하와 2층을 같이 쓰게 돼서 예배당 2층에 예배당을 꾸미면서 거기다가 실사출력으로 운보 김기창 하백의 그림 그거를 이렇게 실사출력을 해가지고 뽑아놨는데 두 가지를 뽑았어요. 하나는 산상수훈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 관한 것 두 개를 뽑아서 이렇게 해놨었죠.
그래서 이 말씀이요 매우 익숙한데, 자 1절에 보면은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그랬습니다.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불러요. 이 올리브산은 예루살렘에 붙어 있는 성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사대문 도성안이 있죠. 그 도성안에 이제 끝자락에 붙어 있는 게 삼각산, 북한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루살렘 끝자락에 붙어 있는 산이 올리브산이었는데, 밤이 되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셨다 그럽니다.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사람은요 계속 배워야 돼. 배우지 않으면 안 되니까 주님도요 계속 가르치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밤에 어디로 가셨다고요? 밤에 산으로 가시고 아침에는 성전으로 들어오시고. 자, 여러분 밤에 산에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이요? 예, 주무시러도 가셨겠지만 성경의 다른 구절들 찾아보면 기도하러 가셨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 밤에 산기도 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게 좀 불가능하죠. 옛날에는 삼각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산기도를 하러 많이들 갔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가가지고 밤에 보면 여기서 주여 주여 부르고 그랬는데, 그게 입산 금지 돼가지고요 지금 이제 산기도들을 못 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도봉산 쪽에 사는데요. 그 도봉산에 다락원 캠프장이라고 있습니다. YMCA 계통해서 운영하던 그런 캠프장인데, 그 근처에 보면은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로 해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산기도 가는데, 거기 올해 이제 그 도봉산 산기도를 다니셨던 목사님이 계셔요. 이제 70개 넘으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방학동에서 한 30년 넘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전에는 젊었을 때는 무서운 줄도 모르고 산기도 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 도봉산 산기도를 못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산돼지가 하도 많아가지고 산돼지가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산기도 가기가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산돼지가 문제가 아니라요, 밤에 캄캄하면 어두워서 바시락 소리만 나도 놀랄 텐데 어떻게 산기도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저 산기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 안 나고 그냥 하다 보면 아침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금 산기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밤에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가 아침이 돼서 성전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백성들을 가르치시는데 3절을 보니까 좀 이상한 일이 있어요. 뭐가 이상한 일이냐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그럽니다. 그럼 이 말씀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이상하십니까? 아니, 간음을 혼자 합니까? 둘을 잡아와야지 왜 한 사람만 잡아왔습니까? 아주 쉬운 말로, 한국말로 연놈들을 다 잡아와야 되는데 이 남자는 어디 간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진짜 나쁜 인간들이에요. 여기 분명히 뭐냐면 간음 중에 잡혔다 그랬어요. 근데 왜 이 여인만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5절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다 있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잡았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둘 다 돌로 쳐야 돼요. 모세 율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실은 율법을 지들이 지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긴 겁니다. 둘 다 데려오지 않고 일방만 데려왔고 돌로 치라고 돼 있으면 거기서 직결 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데려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묻는 거죠. 아주 참 고약한 나쁜 인간들입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나와 있죠? 여러분 6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 시작.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모세를 보고는 어쩌자요 예수를 시험하노라. 예수께서 물고기사 숟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이 고소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죠. 어떤 법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려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시험을 하는 겁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죽여라, 그럼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여인을 죽여라, 모세의 율법대로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요, 그것은 로마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 당시엔 로마가 점령군이었는데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유대 나라가 이 생사 여탈권, 사람 살리고 죽이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로마에서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자기들이 생사를 결정할 권리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군의 손을 빌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거거든요. 죽여라, 이 말 나오면 이제 그 로마법을 업수히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형, 사적인 형벌, 린치라 그러죠. 그것을 주장한 자라 해서 로마인들한테 고소하려고. 자, 그런데 그 여인 죽이지 말고 그냥 보내줘라 그럼 뭐가 돼요? 그냥 그 여인 보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가 됩니까? 율법의 파괴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수호자가 되면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또 보내줘라 그러면 율법의 파괴자가 되는 거니까, 이거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모세의 법을 부인하는 자라고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는, 앞뒤를 다 막아놓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문제를 이 유대인들이 제시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셨어요?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절에는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땅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쓰고 계셔요. 근데 이걸 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막 계속 질문하는 거,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8절에도 보면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말 그 동사에 보면은 땅에 쓰다, 손가락으로 쓰다, 그럼 뭘 썼는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어로 뭘 썼는지가. 근데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그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고, 7절에 저희가 계속 예수님한테 빨리 대답하라고 그 몰아붙이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성경의 학자들이요 놀랍다고 해석을 합니다.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랬으면 반드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여자를 돌로 칠 자들이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돌로 치라고 하셨으니까. 무슨 조건으로? 죄 없는 자가. 그러니까 자기들은 모세의 법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선자들이
거짓된 자들이 자기가 죄 없다고 주장하면서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쳤을 거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다면. 근데 예수님이 조건을 다셨어요. 조건이 뭐죠? 먼저 쳐라. 맨 먼저와 맨 나중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식당에 가가지고 한국 사람들 음식을 먹으면요. 맨 마지막에요. 예를 들어 고기 한 점이 남는다든지 뭐 특별한 뭐가 하나 남아요. 그래서 상이 물려나갑니다. 맨 마지막 거를 먹으려고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눈치가 보여가지고. 예? 맨 먼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으니까 먼저 돌을 들어서 치는 자는 진짜 아주 뭐 깨끗한 자라야 되는 거고, 좀 바꿔 표현하면 약간은 겸손하게 겸양지덕을 세워가지고 누가 먼저 치라는 거죠. 이 먼저라는 단어가 없었으면 이 위선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반드시 이 여자를 돌로 쳤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 나는 죄가 조금 있어. 그러니까 딴 사람이 돌로 칠 때까지 기다릴 거야. 가만 조금 나 죄 있거든. 그러고 이제 기다리고 아무도 칠 자가 없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데 여러분 9절을 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9절 시작. 예. 자, 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앞에 두고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대치가 되면서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하나는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땅에 뭘 쓰셨을까? 이걸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땅에 뭘 쓰셨을까? 근데 땅에 쓰시는 게 6절에도 나오고 또 8절에도 나와요. 성경학자들 중에 재미있게 해석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6절에 땅에 쓴 것은요. 6절에 땅에 쓴 것은 죄목을 쭉 적으셨을 거래요. 죄목을 적었다. 사기꾼, 도적놈, 간음자, 또 거짓말한 자, 뭐 이렇게 죄목을 쭉 적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6절에는. 그러니까 그 자기랑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막 예수님한테 이 여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막 이렇게 종주목을 대는데 예수님이 근데 말씀을 하신 다음에 또 적으셨죠? 또 적으셨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름을 적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죄목을 적고 그 다음엔 이름을 적으셨어요. 김누구 뭐가 어딘 건지 모르죠. 근데 그 얘기에서 조금 성경학자들이 다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이름을 적는데 한국식으로 얘기를 할게요. 한국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김개똥 뭐 이렇게 했다면 그러면 막 화를 내겠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김땡땡 동그라미 이땡땡 박땡땡 최땡땡 뭐 이러면서 주님이요 이렇게 적으시는데 그들이 가만 보니까 잘 보니까 여기에 횡령죄 여기 무슨 죄 하면서 쭉 적으셨고 여기에다가 김땡땡 이땡땡 박땡땡 적으셨으니까 말씀은 안 하시지만 지들이 속으로 어떻게 해요? 뜨끔뜨끔 할 거란 말이에요. 저거 내 얘기인가 보다. 그런 와중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두 가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손으로 쓰신 이것을 가지고 볼 때 그들이 구절해 보니까 뭐가 됐어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뭘 받아? 양심의 가책을 받아. 저도 미루어 짐작할 때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김땡땡 무슨 죄, 이땡땡 무슨 죄. 이름은 얘기를 안 해. 한국 사람 이제 성만 한 게 땡땡으로 치는 거죠. 최땡땡, 강땡땡 해가지고 하니까 전부 사람들이 지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뜨끔뜨끔한 거예요. 그게 이제 뜨끔뜨끔 해가지고 하나둘씩 가는데 여기 양심의 가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거 나쁜 인간들이에요. 예? 왜 모세 율법대로 둘 다 안 데려오고 하나만 데려와? 예수님을요 진퇴양난의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요. 나쁜 인간들에게도 뭐는 있다? 양심은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인간들에게도 양심은 있어요. 우리가 볼 땐 저렇게 나쁜 놈들이 있나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이 나쁜 놈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근데 이들이 왜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글로 쓰신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바로 이것이 인류의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나쁜 인간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 진짜 양심이 없이 뻔뻔한 것 같이 보이는 인간들이 엄청 많죠. 예? 그러면은 사람들이요 믿음을 다 잃어버려요. 저렇게 뻔뻔한 인간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냅두시네. 한국 사람들 말로는 뭐가 됩니까? 귀신은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뭐 하는지 몰라 막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그 나쁜 인간들도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막판에 있어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런 표현도 있는데요. 양심에 화인 맞은 듯이 벌써 움직였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이 번연한데도 한 사람만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나쁜 자들이고 양심에 화인 맞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인류에 대한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의 가책. 근데 저는 이 단어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인간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정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을까? 질문되기도 합니다. 양심의 가책. 나쁜 인간들에게도 양심이 있긴 있는데 오늘날에는 진짜 양심이 화인 맞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요 뭐 때문에 지금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갔다 근데 이들이 원래 있었던 자리는 어디였어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현장에서 직결 처분해야 될 자중에 하나는 안 데려오고 하나만 데려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뭘 할 수 있죠? 율법을 대로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던 자들이 지금 이 일을 벌인 걸 보고 여러분 뭘 느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생각한 어떤 목표가 여러분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지 않길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으면요 그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도 안 보여. 네? 내 어떤 목표, 내 욕심으로 원했던 목표. 근데 이 사람들은요 지금 미혹을 받아갖고 뭐가 목표예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제거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가 앞서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율법도 모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자기 삶에 어떤 목표가 문제되는 이들이 있어요. 내가 저 남자 저 여자랑 꼭 결혼해야 되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그럼 그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안 보여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뜻보다 앞서가지 않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목표에 그냥 붙잡혀갖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구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린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라 그랬어요. 왜 젊은이부터 안 나가고 어른부터 나갔을까요? 질문입니다. 왜 젊은이부터 안 나가고 어른부터 나갔을까요? 예, 세상 살아온 만큼 죄가 많으니까. 여러분 젊은이하고요 나이 든 사람들하고 위선이라고 하는 데서 반대가 나타나요. 젊은이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있냐면요. 사람이 참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인데요. 위악자들이 있어요. 자기의 원 모습보다 악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서 저 여자하고 멀어지고 싶어가지고 위약을 부리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또 나이 든 사람들은 뭐야? 위약보다 대부분의 어떤 자들이 많아요? 위선자들이 많죠. 젊은이와 어른들 하는데 젊은이들은 위악을 조심해야 되고 나이 든 자들은 위선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을 산 만큼이요. 죄악의 시간이 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더 누르는 겁니다.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 자,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하고 여자만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10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들의 아무도 못 것을 보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보시려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여자의 자가 없느냐. 예,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기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나가서 누구만 남았다 그래요? 오직 예수와 여자만 남았다. 9절에 분명히 적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물으셨을까요? 둘러보면 뻔하게 없는데 이거 왜 물어보셨을까요? 이것은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 여자에게 안심을 주는 말이기도 하고, 그런데 더 나가 보면 주님이 이 말씀 던지시는 이유는요, 이제 너랑 나랑 둘만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 요한복음 8장 10절을 볼 때마다 아주 낯설고 한국말로 이렇게 전율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문 지금 특별히 하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 질문 하시는 그 상황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야, 여기 너 고소할 사람들이 있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없죠? 주여 없나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전율이 안 오시는 모양인데 저는 이구절 대학 때요. 낯설고 전율이 와요.
뻔히 없는데 왜 이 질문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은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확인하고 안심을 주고 이제 너랑 나랑 비밀 얘기할 거야. 어? 더 나가서 살펴보면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하는데 사실은요, 누구도 누구를 정죄했을까요? 그 여인도 자기를 정죄했을 거예요. 네?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요, 지금 이 질문 던지시는 겁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냐? 예, 없습니다. 근데 누구도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여러분 11절로 다 함께 보십시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자,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갔어요. 이 여인도 이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죄할 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맨 마지막 말씀이 또 우리에게 기이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어떻게 해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인생의 모든 죄악을 사죄하는 사죄의 은총이죠. 죄 없이 하는 구속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죄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의 최종적 말씀은 뭐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정죄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십자가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는데 죄인이 어떻게 다시 죄를 범치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건 도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죄치 아니하노니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정죄치 아니하노니 하면 누구의 신앙과 충돌이 돼요? 정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율법주의 신앙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을 배척하시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정죄치 아니하노니, 율법주의 신앙을 주님이 배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것은 뭘 배격하시는 말씀일까요? 무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배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찾아가면, 십자가가 잘못 찾아가면 뭐가 돼요? 죄악의 허가증이 돼요. 십자가, 무슨 죄를 져도 다 용서함을 받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 놓고 죄를 져도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냐 하면은 사람들이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마음대로 죄를 져라.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것이죠. 너는 아주 못된 인간이고 잘못된 인간이야. 넌 인생을 잘못 살았어. 그게 정죄하십니까? 아니죠. 십자가와 성령 밖에서는 이 말씀이 존립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것이 복음인데 은혜와 새 생활을 촉구하시는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정죄치 아니하노니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고 감사의 제목이죠. 십자가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엄중한 새 생활의 촉구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새 생활, 뉴 라이프, 새로운 삶으로 촉구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용서만 하시고 썩어져갈 인생 그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구속의 은총과 새 생활의 촉구, 이것이 복음입니다. 가는 중에 잡혀온 여인에 대한 말씀에 십자가와 성령 역사가 선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생수의 강에 이어져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갈 것이다?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이다. 생수의 강이 어떻게 흘러간다고요? 구약에 보니까 죄를 범한 자가 죄악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주의 손이 어떻게 해요? 눌러요, 막. 뭐 할 때까지 눌러요? 죄를 토설하고 자복할 때까지 막 누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을 누르시고 뭐도 누르셔요? 환경도 누르셔요. 환경과 심령을 동원해서 막 누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자기 죄를 이제 시인하고 자복하고 토설하죠. 그때 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를 사하시고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음속에서 이제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게 구약적인 거라면 신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뭐까지 이제 나아갑니까? 더 나가서 새 생활에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죠. 참 복음은 기이합니다. 정말로 기이합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오니까 정죄함이 사라져요. 내 마음속에도 주님도 안 하신답니다. 뭐지요? 십자가 은총이에요. 왜? 주님이요 죽음으로 그 죄값을 갚으셨으니까, 치르셨으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요.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활의 촉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정말로 십자가의 사죄 은총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믿음 되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교회 맨날 나와도 주님의 십자가에 마음 두지 못하면은 그냥 자기 수양하는 사람들 있어요. 예? 착하게 살아야지. 그거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구속하신, 사죄의 은총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의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입니다. 칭의, 득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뭐하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율법의 제3사형이라고 칼빈은 불렀습니다. 이 율법의 제3사형을 할 수 있도록 누가 우리를 권고하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빛을 비추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 속에 성령이 계속.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것은요, 아까 그 다윗이 구약에서 볼 때 누르신다 그랬어요. 누르시는데 어떻게 누르십니까? 심령도 누르시고 환경도 누르시고 막 누르셔요. 자, 그런데 이제 주 안에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즐거움이 우리 속에 시원함이 흘러가기도 하는데 모두 역사할까요? 다시 죄를 범치 않기 위하여 힘써 성령님과 함께 전진하면요, 환경 속에서 천사들이 또 역사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그것은 우리 내면에서, 천사들은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참 복음은 기이하고 놀랍도다, 신기하고 놀랍도다 함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온 인류가
여러분 앉아 계신 모든 사람이 온 인류에 다 한 부분씩들인데 아무리 나쁜 인간이라도 그 마음속에 뭐 있다고요? 양심이 있어요. 지가 지금 미혹이 돼가지고 자기가 어떤 목표하는 그 목표 때문에 미혹이 돼가지고 양심이 작동 안 돼서 그렇지 다 가다 보면 그 밑바닥에 양심이 있습니다. 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가보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정죄함이 없다. 아니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로 할렐루야. 주의 공로로 이제 정죄함은 없어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정죄도 질문하십니다. 너 그거 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 나도 너 정죄하지 않아. 십자가 구속의 은총에. 근데요, 주님의 최종적인 말씀은 뭐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할렐루야. 연약한 자들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이 이야기는 우리 영혼에 실려한 것인데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천사들이 반드시 우리 환경 속에 역사합니다. 믿음 되기 바랍니다. 단추를 꼭 바로 껴야 되겠어요. 뭘 껴야 되냐? 내 영혼의 문제. 이거 성령님과 함께 이 문제에 단추를 끼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다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 되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악의 허가증이 아닌 엄중한 새 생활의 촉구입니다. 이 일을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십자가의 사죄 은총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 생활의 촉구, 이것이 복음입니다. 은혜와 새 생활의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 가운데 인생들을 부르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십자가 은총을 향한 믿음이 성도들 속에 굳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성령을 순종하여 따라 나아감으로 주님 안에서 새 생활의 풍성함을 기쁨으로 누리며 노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심을 구하며 더욱 찬양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0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340장. 예수 귀한 예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 아픈 분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를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또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그와 올 때에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448장. 내 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십자가 사주의 은총과 새 생활에 촉구하시는 그 엄중한 음성을 복음으로 듣고 오늘도 주와 함께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힘차게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